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니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한 번 더.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명령 내리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예,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다 같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행복한 추석. 우리 교회는 항상 함께 행복한 추석이잖아요. 명절 기간에 가족 치유 풍회를 통해서 찢어진 가정들이 막 꿰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번에도 가니까 신유철 집사님이 젊으면 내가 목사시키고 싶다 할 정도로 매일매일 LA에서 실시간을 보고 직장가 일할 때 계속 설교를 틀어놓고, 그러니까 0칼라가 딱 맞으니까 대화가 착착 되니까, 그렇게도 신랑을 미워했던 조지영이 0과 6이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냥 오빠 계속 오빠가 붙어서 오빠 우리 오빠가 제일 멋있는데 오빠 빨리 와 사진 찍게 오빠. 그래서 아주 오빠가 붙었더라고 입에. 그렇게 좋대요. 연애할 때보다 훨씬 좋대요. 0칼라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가 되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로 뭉치세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대화가 됩니다.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높고 푸르른 하늘을 자랑하는 이 가을이 다가왔죠. 쏜살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는 벌써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추수하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운데 있다 해서 크다 뜻의 한과,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를 합하여 한가위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의 이런 명절 중에 보니까 설과 한가위를 참 큰 명절로 지키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한가위라는 거예요. 설에는 옷을 얻어 입고 한가위에는 먹을 것을 얻어먹는다라는 속담처럼 한가위는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여 인심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추석은 1년 중 가장 풍요롭고 흥겨운 명절로 여겨져 왔습니다.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웠던 가족 친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든 수확물 중 가장 깨끗하고 알찬 것들만 골라서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온갖 부침개를 굽느라 진동하는 기름 냄새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올해 추석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거리두기 모임 인원 제한 이런 것들이 없는 첫 번째 명절이에요. 정부는 추석 연휴에 모든 차량에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중교통 좌석도 전자석을 이용해서, 저는 KTX도 뛰어앉았는데 전자석을 이용해서 앉게 해서 국민 모두가 활발히 움직이는 명절을 보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그간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왕성하게 교류하는 명절을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요, 명절날 꼴불견 베스트 10이 있어요. 가깝게 살면서도 늦게 오는 동서, 형편이 어렵다며 빈손으로 와서 갈 때는 바리바리 싸가는 동서, 1시간이라도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눈치 없이 고스톱을 계속 치고 있는 남편, 술 취했으면서도 나 안 취했어 라고 우기며 가는 손님 붙잡는 남편, 시댁에 바로 갔다 오면서 친정에는 일찍 와서 자리 잡고 참견하는 시누이, 잘 놀다가 꼭 부침개 부칠 때 와서 식용유 엎어버리는 조카, 기름 냄새에 맡으며 간신히 붙여놓은 부침개를 날름날름 집어 먹어버리는 남편, 며느리 친정 안 보내면서 시집간 딸 빨리 오라고 재촉하시는 시어머니, 시댁에는 용돈 30만 원, 친정에는 10만 원으로 차별하는 남편, 늦게 와서는 아직도 일하고 있냐? 라고 큰 소리치는 형님. 어때요 여러분? 이 꼴불견, 우리 모두 이번 추석을 모두가 함께 행복한 명절로 보내야 돼. 그러고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서면 돼. 3박 4일 2박 3일 좀 희생하면 안 돼? 가족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희생하셔서 정말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들을 전도해서 가족치유무게로 모시고 오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추석의 의미는 넉넉함, 나눔, 그리고 함께함입니다. 전통적으로 추석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평상시에는 끼니로 먹을 음식도 변변치 않았던 시절에도 추석날만큼은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꽉 찬 보름달 아래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며 햇곡식, 햇과일을 나누는 것이 전형적인 추석의 풍경이었습니다. 추석이 되면 어린아이들도 새 옷을 입고 용돈을 받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나그네와 거린들도 기름진 음식을 얻어먹고 즐거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불어 행복한 추석을 보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집은 추석 때 되면 거지들을 판쳤고 온갖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한다고 왔어요. 하루 종일 음식을 차려냈어요. 하루 종일 차려내면 또 세배하러 오고, 또 차려내면 또 세배하러 오고, 어려우면 또 보따리 싸서 먹여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추석을 보내야 되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행복한 추석을 보내야 합니다.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행복한 추석을 보내야 합니다. 가족 치유 부흥회 때 보령 수양관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오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동시에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번 플랜을 짜보세요. 숙소도 있고 식사도 아주 맛있게 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추석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이기적인 풍조로 흘러가고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휩쓸려가면 안 돼요.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행복한 추석을 보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과 감사를 다시 되새겨야 돼. 연합의 기쁨을 도모할 수 있어요. 명절이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가 성행하여 남보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사람도 홀로 성장할 수 없고 일절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야, 이평찬 목사님,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족 휴양회를 했는데 60명 정도가 모였대요. 3, 4대까지 온 가족 다 모였대요. 사촌까지 4대까지 쫙 모였대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행복하게 거기서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파티도 하고 행복한 수양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 수양회를. 그래서 지금 봐요, 우리 손주 그 밑에 한 번만 더 내려가도 몰라, 얼굴도 몰라. 찾아가야 알지, 직계 가족인데도. 그래서 거기는 4대까지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수양회를 했다는데 정말 바람직해요. 그게 막 신문에도 나왔더라고. 여러분, 이기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요.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고, 가르쳐주고 권면해주신 스승께 감사하지 않고, 영혼을 깨워준 주의 종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기 이익과 안위만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어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고 차라리 여행을 떠나는 게 낫지 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내가 내 가족 중심으로 살면 내 자녀는 그걸 보고 또 나를 소외시키고 자기들끼리 논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가 하는 행동 그대로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고 가족들을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예, 피곤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앞서서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괴테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온정과 은혜에 감사하라. 은혜를 모르는 것은 근본적인 결함이다. 그렇게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삶이라는 영역에서 무능한 자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건실한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디모데서 3장 1절 5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말세의 죄는 죄악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을 돌아보지 않고 늘 자기의 상처에 매여서 자기에 빠져서 자기의 죄는 합리화하고 남의 잘못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말세의 죄에서 돌아서서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약자를 돌아보며 배려하는 삶을 사는 우리 백성인들이 다 되길 원해요. 자신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많아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굶주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경제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장애로 고생하는 신체적인 약자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쉽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죄를 짓는 영적인 약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자를 돌보고 배려하며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세워진 이유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상대방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영적 약자들을 보고 극률한 마음이 저절로 품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경건은 삶 속에서 명상하고 묵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속과 인연을 끊고 혼자만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좀 눈이 열리면
저 사람한테 공격받아, 거기 가면 공격받아. 아이고 나는 그냥 집에서 둠불질하고 기도만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원 가서 아예 그냥 여기서 사람과 관계 안 하고 살을래. 영적으로 공격받으니까 웃기고 있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진짜 경건한 사람은, 능력을 받은 사람은 나가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히틀러를 비판하다가 사형을 당했던 디트리트 본 회퍼는 값싼 은총은 늘 혼자서 수도하고 묵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수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값싼 은총이고, 값비싼 은총은 이제 나를 비우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운 다음에 은혜와 진리로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면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아멘. 예,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잠언 11장 24절로 25절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 그보다 높은 학위는 석사, 그 다음에는 시작 박사, 그보다 더 높은 학위는 밥사. 그래서 오늘 조지영이 오늘 밥 샀어요. 원장님은 이제 박사니까 원장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나 밥 삽니다 그러더라고. 그냥 밥 사는 것보다 더 높아지는 게 있어요. 봉사. 어때요? 밥 사고 봉사할래요? 세상에 어떤 지식보다 더 높아진 거. 아, 이거 잘 지었어. 맞는 말이에요. 약한 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봉사야말로 최고의 학위라는 거예요. 오늘 최고의 학위를 받읍시다. 약자를 돌보고 배려함으로 참된 경건을 이루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족 치유 붕괴를 통해 가정 안의 모든 상처와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고 갑절의 영적 권세를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가정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치유 붕괴는 잊고 살았던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피로 맺어진 가족들의 끈끈한 사랑의 불씨를 되살리는 집회입니다. 이 가족 치유 붕괴 모두가 참석하셔서 여러분 자신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을 세우는 집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족 치유 붕괴를 통해 은혜 받고 가정을 세우는 복을 받으시고 함께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추석을 우리가 보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 행복해야 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복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행복해야 돼. 그 저는 항상 행복한 주일 되세요, 행복한 삶 되세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저는 진짜 행복하게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만나도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배 한 타임만 드려도 영혼이 막 깨어나서 내적 치유가 돼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행복한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고 행복한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누구를 만나든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며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와 상처의 결박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면의 상처를 치료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강력한 권능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는 위대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음악가 하이든은 교회 음악이 어찌 그리 기쁨에 넘치느냐고 묻는 말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넘쳐서 악보가 춤을
춤추고 뛰어오르는 것 같이 기뻐진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기쁜 마음을 주시면 기쁜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요 음악을 만들려면 여기서 기쁨이 넘쳐서 오늘도 자려고 넣는데 잠 안 잤어요. 날 샜어요. 잠깐 자려고 넣는데 여기서 계속 막 기쁨의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작사 작곡이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눈 뜨고도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눈 뜨고도 계속.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하려고 막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빨리 그릇을 준비하자.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교제하며 봉사해야 돼. 추석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빛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모든 절기를 지키는 공통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무교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라 하셨고 77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고 장막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명절 기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란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칫 정도가 지나쳐서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의 잔치로 전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번 추석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가족, 이웃과 함께 행복한 추석을 보내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은 온 가족과 소외된 사람들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세상에서의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성직자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인생을 바치는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가르쳤어요.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보니까 또 객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쉴 곳 없는 객과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과부를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선대하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우리가요 이삭을 줄 때 다 줍지 않고 일부러 벼를 빌 때도 조금씩 남겨놨어. 어려운 사람들 이삭 주워 가라고. 우리 시골에서 그랬고요. 감을 딸 때도 조금씩 남겨놨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까치밥이라는 것이 있었다고요. 감을 딸 때 다 따지 않고 까치들이 먹을 감을 좀 몇 개 남겨놓는 거. 이것이 바로 삶의 여유요 나눔의 정신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릴수록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함께하는 마음을 키울수록 행복해집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생활을 연구하던 인류학자가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부족의 아이들에게 한 가지 놀이를 제안했어요. 그는 사탕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멀리 떨어진 나무에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자신이 출발 신호를 하면 맨 먼저 그곳까지 다 뛰어간 사람에게 사탕 전부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호를 하자마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바구니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도착한 후에 둥글게 원을 그리고 앉아서 행복하게 사탕을 나누어 먹어요. 놀란 인류학자는 충분히 1등으로 도착해 바구니에 든 사탕을 다 차지할 수 있었던 하나에게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달린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슬퍼하는데 어떻게 혼자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아이들 모두가 우분투 그랬어요. 시작. 우분투. 우분투는 사람다움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거예요. 시작.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분투 해야 돼.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준 대로 700개 성전을 세워가는데 우분투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야. 할렐루야. 혼자서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명절에 온 가족, 이웃과 함께 예배하며 연합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마음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가족 간의 모임에서 내 주장과 내 이야기를 설득시키려는 마음보다는 알면서도 수고주고 굳은 일을 먼저 하며 섬김의 본을 보일 때 10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먼저 섬기는 자리로 가셔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진리의 빛을 발하는 우리 백성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누구와도 연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먼저 베풀고 섬길 때 공동체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사랑을 나누어 주기로 결단할 때 더욱더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 간의 모든 갈등과 문제를 푸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쁜 생활 탓에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쌓인 오해와 불만을 풀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 어린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고 행복한 추억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번 명절에는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풍요로움을 이웃들과 나눠야 합니다. 가족들, 일가 친척들, 힘겹게 사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 때 배가 되고 기쁨이 증가합니다. 주위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추석을 보냅시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행복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추석을 보내야 돼요. 행복 그러면 참 행복 전달자 이순이,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순인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베풀고 나누고 섬겨주면서도 마냥 행복해. 이번에도 캐나다 가서 미국에서 집회하고 다 나눠주고 와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나를 써주신다는 것 자체가 행복해.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감사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장막절은 1년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열매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날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의 생활을 돌아보며 정착할 땅과 땅의 소산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감사하며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교절, 77절, 장막절, 세 절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라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감사. 할렐루야.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공통점은 뭐라고 시작? 감사입니다. 감사. 6월절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77절 이것은 밀수확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고,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은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었어요. 추석도 가을 추수를 감사하며 지킨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추석은 감사의 대상이 잘못됐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추석은 조상과 자연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석을 보낼 때 크게 중요시한 것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가장 큰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과일도 이래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조상을 복과 화를 내리는 신령한 존재로 믿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추석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보내야 됩니다. 이 땅에 햇빛과 물을 주시어 온갖 곡식과 과일이 자라나게 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여금 노동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살던 5장 18절도 보니까 항상 감사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입술에 그냥 감사가 넘쳐납니다. 360일 감사. 저는요 미국 가서 캐나다 가서요
너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해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해서 잠이 안 와. 비행기에서 5곡을 음악을 만들었는데 여기 와서 지금 15곡 만들었어요. 여기 며칠 사이에 지금. 오늘도 새벽에 2개 또 만들었네. 어저께도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음악 만들면서 막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서 기쁨이 넘치는데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러잖아요. 제가 만든 음악을 노래를 막 부르다 보면 말씀으로 된 것이라 중독성이 있어서 막 나도 모르게 깨달아지고 막 중독성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체력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 젊을 때 더 열심히 만들어서 빨리 3집을 바로 만들어야지. 그 지금요 곡이 100곡이 넘게 돼 있어요. 지금 40곡만 만들면 저는 또 이거 책을 하나 또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결핍이 있더라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로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며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나 즐거움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미래 시제로 표현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앞으로의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주어지지 않은 복이지만 반드시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감사의 분량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척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날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감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자는 그 자체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광야 생활을 했던 출애굽 1세대는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다가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그들은 물이 없음을 원망했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했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고 만나밖에 없다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도 않았어.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결국은 그들은 들어갔잖아요. 오늘 우리는 모든 불평과 원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원망이나 불평을 거두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 안에 평화와 도구,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셔서 화목한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명절은 감사의 시간이에요. 흩어졌던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용돈을 서로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국수를 함께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차 안에서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서로 백성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서로 가족과 친지가 있음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요 우리 가족들 세 남자를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가 넘쳐. 성가대 이 세 남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토론토에서요 계속 예배 끝나고 나서 이거 틀어봐, 더 틀어봐, 저도 띄워봐, 저 세 남자 그 다 우리 신랑 우리 아들 다시 틀어봐, 다시 보자, 다시. 그것만 10번 100번 보게 했어요. 우리 세 남자가 저기 다 있다고, 우리 세 남자가 너무 멋있다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명절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평은 명절 기분을 망치는 적입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맙시다. 입술에 파스크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서로 마음 상할 원망의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고 매년 명절 때마다 여러분은 명절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인지 명절 분위기를 업시키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번에는 업시키기 바랍니다. 분위기 메이커, 해피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명절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감사로 명절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려고 맘만 먹으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이고 훈련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크게 감사할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십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행복한 추석을 보냅시다. 근본적이고 영원한 행복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행복한 추석을 보냅시다. 가족과 이웃과 함께 행복한 추석을 보내고 연약한 자, 소외된 영혼들과 함께 추석을 보냅시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감사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추석의 풍성한 복을 받고 충만한 행복,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주